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평강으로 응답이 임하는 기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을 하여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이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지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왔다고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을 기도 응답의 증표 내지는 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대한 신호나 증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마음의 평안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증표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평강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평강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염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죠. 염려하면서 기도한다면 믿음으로 절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의 본질을 알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면 믿음에 대한 혼돈이 오게 되고 갈등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를 말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때 두 마음을 품어라는 단어가 메림나오, 즉 염려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다는 거죠. 야고보 선생은 염려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어떻게 확신 있게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의심에 대하여 경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의심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의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과 성도들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르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입히시지 아니하시느냐?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다가온 것이다. 즉 불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정체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나가라 그 말이겠죠. 더 나아가 염려는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너희가 염려한다면 불신자와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하고 하나님 의심하는 기도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전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수많은 문제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던 다윗은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맡기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 해결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입을 넓게 해라, 내가 채우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입을 여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채우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리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할 때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확신과 희망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크리스찬 청년이 취업 걱정과 염려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매일 기도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리하고 맡겼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몇 달 뒤 그는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했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경험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이와 같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심 없이 우리의 문제를 기도로 의리하여 응답받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평강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사함으로 헬라어는 메타 유카리스티아스라는 단어인데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아뢰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환경에 맞추게 되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게 되고 불안함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문제에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면 응답을 기대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방의 의인 욥이 천상에서 사탄의 참소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는데 축대가 무너져 10명이 다 죽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쳐 죽이고 모든 짐승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때 욥의 믿음의 태도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안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안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의 의인 욥의 신앙간입니다. 욥은 사탄의 참소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기도를 올렸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의 신앙 중심이 환경과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 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욥의 모든 삶을 회복하여 주셨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값지르나 주셔서 그의 삶을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현재 우리의 삶에 다가온 고난이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욥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반드시 좋게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함으로 이끄시고 장대함으로 또 행복함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 기도가 주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모든 그런 이 범위는 우리의 영혼이 찰땐 같이 범사가 찰뜨고 강건한 삼중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실천하시는 영적인 모델이시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들을 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마치시고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당신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이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음을 믿고 감사 기도 드렸죠. 그리고 감사 기도의 이 은혜가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나타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은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을 알게 하고 다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감사 기도에 대한 능력을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감사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미 응답하셨다고 믿고 기도하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믿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증 흐르는 저주를 끊으심으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모든 것을 믿고 내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맡기고 기도해서 평안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과 더불어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한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도 죽어 지옥 간다면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저주가 흘러 가정에서 항상 싸움이 나고 가난에 찌들어 산다면 그 사람은 항상 불행함을 느끼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려 치료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우울하고 평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에게 삼중 축복으로 영혼의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해 두셨습니다.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데 녹록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도 다가오고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환경 때문에 절대 불평이나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이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